작년에 봤는데 기억이 납니까? 머리가 하얘니까 기억이 나죠? 자,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 특히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 다 받으셨죠? 요 순서대로 제가 합니다. 자, 요걸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제 강의 들었던 거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보시면 강의 들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시간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시간 하는데 굉장히 압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발생한 이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왜냐? 이게 한 국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전 유럽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5.18 광주 사태 그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그 16세기 지금부터 뭐 50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뭐 기자들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진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 그게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료에 의해서 학자들이 정리한 것들을 요약한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가 분리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 변질, 신학이 변질돼서 다르게 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1000년 이상 천주교회는 성경에서 떠난 신앙을 가르치고 믿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자, 이게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팽개쳐버렸어요. 학자들의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냥 학자들의 이 가르침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회의, 몇백 년 전에 했던 회의와 몇백 년 후에 했던 회의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결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또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천주교회는요, 교황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죠? 네. 교황 높아요.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셔가지고 새로운 교황 지금 뽑는다고 지금 난리인데, 교황은 세계 모든 천주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모든 추기경들을 임명하고, 또 교황이 추기경 밑에 대주교, 주교, 각종 사제들을 다 임명해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목사가 누가 임명합니까? 개인이 임명하지 못해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노회마다 각각 노회 목사들이 모여서 시험을 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들도 몇 년만 지나면 또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체제가 마치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오래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되죠. 자,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성직자들의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성직자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무식한 아부꾼들이 주로 높은 자리, 요직에 다 차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뭐 미사 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그냥 미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노래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입 딱 벌리면 떡 하나 딱 주고 요 혓바닥 위에 떡 하나 얹어주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송신대학 다닐 때 명동성당에 토요일마다 1년 이상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교수 되고도 한 6개월 동안 몰래, 전부 다 몰래, 내가 거기 다녔다는 거 알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제적시켰을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 그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암기만 해서 반복하는 거, 그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구경도 못한 신부들, 성직자들이 99.99%.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성직자들이 무식할 수밖에. 무식한 사람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식할 수밖에.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뭐가 위험해진다? 성경을 알면 교황을 향해서 자꾸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성경을 확 빼앗아버린 거예요. 성경 가까이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틴어는 소수 학자 그리고 소수 신학자 이 외에는 라틴어를 읽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독일어나 그때 당시 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말로 번역도 안 한 거예요. 번역하면 이단이에요. 왜? 번역해놔놓으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은 곧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민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2세기, 13세기에 영국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 이 사람은 최초의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도 하고, 성경 뭐 완전한 번역은 아니겠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운 제자들이 시골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종교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뼈를 무덤에서 파서 그걸 화장을 해서 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색출해서 처형을 시켰어요. 왜? 성경 가르쳤다고. 그 다음에 루트가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항의문을 자기가 강의하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였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좀 배웠죠? 들은 기억이 있죠? 이거는 다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교황청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즉각 죽이는데 루터는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이느냐? 루터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치면 전 유럽인데, 전 유럽의 권력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제라 그러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교황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프레드릭 선거후라는 사람이고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프레드릭 선거후는 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정치적 권력이 거의 비까비까한, 비등한 이 프레드릭 선거후가 황제가 될 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프레드릭 선거후가 루터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고 싶어도 루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1525년에 자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브롬스, 우리말로 브롬스 월스 회의에 가서 이 변론을 하거든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월스회에서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변론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프레드릭 선거후가 아무도 모르게 루터를 납치를 해버려요. 어떻게 납치가 되느냐? 비텐버그에서 이 월스로 가는 그 길이 그때는 마차 아니면 말 타고 다녔는데 정말 울창한 숲속이에요. 아주 울창,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으로만 탁 된 그 숲 터널을 주로 많이 지나갔는데, 어느 한 곳에서 그 숲 위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루터를 딱 위에서 낚아채 올려버렸어요. 채 올려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감금을 시켜요. 왜냐? 이 교황청에서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암살할 계획을 미리 알고 납치를 해서 거기 숨겼어요.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살면서 3개월 만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석 달 만에 읽어본 사람? 우리는 3개월 만에 신약 성경 읽기도 힘드는데 루터는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다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실력이. 그러니 뭐 이거는
교황청에서 볼 때는 루터는 이단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또 이 틴데일이라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기초로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을 더 좋게 고급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큰 2번 천주교의 성직자는 천주교회는 성직자 중심 신학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하고 같아. 그런데 믿음인 이 은혜를 우리 개신교는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황선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소매 거래하지 않고 교황청에게 맡겨버려요. 그 도매상 거래만 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이런 가르친다고요?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천주교회가. 그래서 천주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개개인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거예요. 교황청, 천주교 성직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소매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천주교의 어느 신부가 어느 교인이 좀 밉다. 저 인간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회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에는 불신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설령 안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척하고 교회 가야 돼요. 불신자나 이단은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린애가 낳다 하면은 기독교인이 난 것이지 뭐 불교인이나 뭐 무신론자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 유럽인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전 유럽인 전부 다 종교적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때 당시에 기근 많아, 또 전쟁 많아, 제일 또 무서웠던 게 흑사병.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안 들었나 봐. 흑사병은요, 한 200여 년간에 걸쳐서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주민 3분의 1이 죽고 어떤 지역은 4분의 1. 마구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방도 못하고 처방도 못하고 치료도 못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뜨거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의 이 약점을 알고 종부르듯이 부리고 재산 갈취, 이 타락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항상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아주 위험해요. 반대가 없는 큰 교회 목사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 14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앙리사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 7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황제가 먼저 교황을 파문을 시켰어요. 교황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나빠요. 그러자 교황이 이번에는 황제를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파문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파문당한 교황에게는 교황으로 인정을 하는데 황제는 황제로 인정을 안 해. 황제가 지나가는데 막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황제가 난리가 났어. 야, 이러다가 진짜 내 죽겠네. 그리고 이 교황은 황제를 파문시켜 놓고 아주 먼 굉장히 좋은 카노사라는 별장에 가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카노사 별장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교황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앙리사시 황제가 밤낮 3일 동안 밤이슬을 맞으면서 꿇어 앉아서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밤낮 3일. 그래서 비시시 문 열고 나와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사면 받았어요. 그리고부터 황제로 이제 복직한 거예요. 자, 황제가 이 지경이면은 일반 평신도들이 교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죽으려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타락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 가운데 하나가 성직매매인데, 성직매매 이거는요,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하여튼, 어느 교회 그 감독으로, 저 교회 감독으로,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감독이 죽으면은 모든 교회를 옆 교회로 모든 교회 감독을 옆 교회로 다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고 임직한 첫 해에 받는 모든 봉급은 교황청으로 반납. 하여튼 돈 벌어내는 데는 거의 귀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또 임직 대기실이라는 게 있어요. 임직 대기실. 그건 뭐냐면은 나이 많은 그 감독이 있으면요, 저 사람 죽으면은 그 다음에 감독 될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곧 죽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더 비싸고, 죽을 가능성이 좀 약한 사람,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돈이 좀 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기대가 뒤바뀌어 가지고 곧 죽을 줄 알고 돈 많이 줬는데 또 길게 사는 수도 있고, 길게 살 줄 알고 이 돈을 조금 줬는데도 곧 죽어서 이익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은 돈을 교황청에 줘야 되니까 이 돈을 또 자기가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인들로부터 온갖 구실, 협박 이런 걸 해서 돈을 좀
수탈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도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좀 들었죠, 그죠? 예, 아마 이거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루트를 도왔던 프레드릭 성거후. 프레드릭 성거후는 루트가 가르치는 이 종교 개혁 원리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지지했거든요. 이 프레드릭 성거후에는 각종 희귀한 물건이 너무 많았는데 어떠한 희귀한 물건이냐 하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 말구유에 있었던 볏짚 이라 그러면서 뭐 집 한 움큼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잘 나온 나무 조각,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도 불타지 않았던 모세의 수염, 이런 각종 희귀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이것을 보고 헌금을 하면은 뭐 100년의 연옥이 감해진다, 몇 년의 연옥이 감해진다. 그걸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합하면은 700만 년의 연옥이 감해진다 그랬습니다. 프레드릭 성거후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 그런데 교황청 창고는요, 프레드릭 성거후 창고보다 훨씬 귀중한 물건이 더 많았다 그래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돈 벌어내려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보고 헌금을 하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동전이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동전이었잖아요. 상통통보 같은 이런 동전이었잖아요. 이 동전이 헌금통에 땅그랑하고 땅에 떨어지는, 통 안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돈을 이제 울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류 100%는 아닐지라도 주류 거의 대다수의 그 성직자들이 너무 이 돈만 밝히는, 그리고 또 호사스러운 생활만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빈곤, 의식주도 잘 해결할 수 없는 빈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해서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저렇게 해서 하면 돈 내라 하면 돈 내는, 그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유럽의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 소유물이었고,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에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이었는데 레오 10세 이 교황이 사냥 나갈 때 수행원만 3,000명이 따라 나갔다 그래요. 이 3,000명은 전부 다 고위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이 예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성직자들은 너무나 타락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금도 결혼 안 하거든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순결하고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교회에 봉사하라고. 그런데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네덜란드 성직자 4분의 1, 남부 라인 지방의 성직자 3분의 1은 이미 첩과 동거하고 있었고, 1414년 이 콘스탄스 종교회의, 콘스탄스라는 도시에서 한 종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이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할 때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신학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3,000명 이상의 장녀가 동원이 됐다 그래요.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데 실상은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 기록은 안 했지만요, 가장 끝판왕,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교황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무려 한 5명, 수많은 자녀, 자기 아들을 또 추기경으로 딱 임명을 해놓고 말이죠. 심지어 고위 성직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창녀 한 100여 명을 불러가지고 엄난 파티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난한 짓을 한 사람이 이 교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청빈, 정절, 순종,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신학의 변질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학은 왜 변질되느냐? 성경을 믿지 않고 인간의 머리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1505년 나이 21살 때 원래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법학.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아들을 법학에 법학과에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방학이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 적혀있죠. 성 안 나요, 살려주세요. 천주교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성자 이름을 걸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즉 신부가 되는 길을 이제 교육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루터가 말이죠, 이 수도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는데 루터에게 이때 당시에 제일 강했던 게 뭐냐면 죄의식이 강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활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까지 죄 안 지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생각을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집중을 했어요. 모든 생각만 쭉, 우리로 치면 쭉. 나쁜 행동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밤에 잠잘 때는 새벽에서부터 그때까지 자기가 하루 동안 생활했던 것 전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혹시 뭐 잘못 있으면 빨딱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잠이 사르르 들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아닌 줄 알고 회개하지 않았던 꼽을 쳐놓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까무라쳐 죽을 뻔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를 해도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불안에 떨었어요.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루터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이런 생활을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그곳에서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사라스는 최고의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선생이 훌륭해요. 스타우피츠라는 그 수도 어거스틴 그 수도원의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가만히 보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왜냐? 신부들은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고해성사예요. 신부 앞에 가서 어떻게 좀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고해성사하는 데 있어요. 까만 커튼 이렇게 딱 쳐놔놓고 형제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 명동성당에도 해요. 그런데 이 신부들도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우피츠는 루터가 죄도 아닌 것을 갖고 와서 계속 울면서 나 죽게 됐다고 선생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냐? 지난밤에 잠잘 때 똑바로 자야 되는데 자다 보니까 옆으로 누워 잤습니다. 또 다음날은 식사할 때 양쪽 입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만 배가 고파서 씹지도 않고 훌떡 넘겨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짜증나거든요. 야! 죄도 아닌 것 갖고 오지 마. 큰 죄를 지었으면 갖고 오고 오지 마. 아유, 루터는 그 말 들으니까 더 낭망이 돼. 왜냐면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죄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그 프레드릭 성거후가 비텐버그에 대학을 설립했어요. 비텐버그 유니버시티 대학을 설립을 해냈는데 그리고 스타우피츠에게 유럽에서 제일 실력 있는 교수 3명을 추천해라 그랬는데 루터를 추천했어요. 그럼 루터가 그 스타우피츠가 볼 때는 제일 실력이 있는 학자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가서 1513년부터 시편 강의, 1515년부터는 로마서 강의, 1516년부터 17년까지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어요. 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가운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도리가 틀려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루터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아주 빛난 광명이 나를 압도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억누르던 그 짐덩어리가 풀려났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의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외치니까 그건 종교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 성직자들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 줄 수 있으며 평신도들끼리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께 평신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만인 제사장 원리예요. 만인 제사장 원리가 되어버리면요, 성직자 중심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것도 성직자를 통한 은혜가 분배되어진다는 이 도매상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성경 일렁 가운데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 읽고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막 이게 막 비리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고 전부 다 엉터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려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합시다. 요즘 대학교에 우리나라 대학교에 벽보 많이 붙이잖아요. 그 벽보 붙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그 인쇄술 처음 발명된 사람 내 이름 지금 깜빡 잊어버렸네. 맞아요. 구텐베르그.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됐는데 인쇄업자들이 이 루터의 이 95개 조항을 막 냅다 인쇄를 해서 전 유럽에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 괄로 3분의 그런 게 있죠. 당시 독일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은 루터를 지지하였고 10명은 천주교회를 혐오하였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루터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떠밀려서 종교 개혁하는 길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논문을 쓰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520년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소책자는 천주교에서 향하는 7가지 성례, 그 성례가 뭐냐 하면은 세례, 성만찬, 견신례, 결혼성배, 성직수임, 고해성사, 종부성사 뭐 이런 것들인데 세례와 성찬 이외에 나머지 5개는 폐지해야 된다. 왜?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다. 거기 성찬과 같은 레벨로 거룩한 의식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을 다 포로로 탁 붙들고 매니까. 왜냐하면은 이 7가지 성례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 하지 마. 너한테는 성찬 줄 수 없어. 미사 베풀 때 입 벌리지 마. 여기 떡 올려주거든요. 입 벌리지 마. 교회 오지 마. 그거는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부 다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포로가 되진 거예요. 루터는 이거 틀렸다. 요게 교황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취약 부분을 바로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뭐 교회에서 만든 무슨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구약에 보면은 무슨 법 지켜야 되고 무슨 법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뭐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천주교회가 구약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한 아주 강력한 이 쇠사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자유를 주셨는데 무슨 지금 와서 뭐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지키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것은 제발 귀족들, 정부 관료들, 높은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 비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항거해라. 낮은 평신도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독려하는 이 세 가지 책을 썼어요. 이 세 권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루터의 결혼. 왜 제가 이 루터의 결혼을 소개를 시키느냐 하면은 결혼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그때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들 말이지 정절 지킨다면서 결혼은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온갖 종류의 호박씨를 다 까니까 이게 될 일인가 말이야. 자, 어떻게 루터가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1517년도에 일단 루터가 종교 개혁에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온 지방에서 전부 다 교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회 욕하고 막 천주교에서 탈퇴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1523년에 수녀원에 있던 수녀 그 12명이 포장마차 수레를 타고 수녀원을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잡히면 또 죽는 거야. 천주교에서 그때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명은 각자 뭐 다른 곳으로 가든지 자기 집으로 대부분 돌아가고, 이 3명의 수녀가 루터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 루터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루터가 한 명씩 결혼을 시켰어요, 중매해서.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아무리 중매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가 하고 또 한 번은 여자가 내가 눈이 삐었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처녀 구제 차원에서 남아있는 그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순전히 이거는 노처녀 구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때 루터 나이가 42, 신부 나이가 26, 16살 차이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요, 이때 당시에 이름만 유명했지 돈은 땡푼 없었어요. 전 재산은 입고 있는 옷, 그 뭐 디디한 그 신부복 그거 하나, 또 자기가 읽고 있던 그 책 몇 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로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주는 봉급, 그 신부들은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봉급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결혼을 덜컥 해놔 놓으니까
이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또 너무 많아. 루터 부인으로서는 이게 막 돈은 땡분도 안 갖다 주는데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은 이게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만. 그래서 루터 부인은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마 굉장히 넓었던 터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그 곡식, 채소 이런 거 다 심었어요. 물론 그 루트 부인을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재료는 자급자족, 농사지어서 자급자족. 그리고 뭐 거기 있죠. 뭐 돼지, 닭, 오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또 기르고, 또 저수지에는 뭐 잉어, 농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길러서 그 낚시하고 그 채소 이런 거 뽑고 농사 지어서 오는 손님 처음부터 접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부인이 칼 들고 뭐 짐승도 때려잡고 채소도 요리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이 하도 훌륭해서 한 번도 바가지 긁은 일이 없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돈을 한 번도 안 갖다 주는데 계속 손님은 찾아오니까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굳건히 참고 모든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또 저요. 이 부인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루터 목숨을 걸고 현상금까지 붙여놨어요. 루터를 죽이면 포도원을 흐는 멧돼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말이죠. 루터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돈 시간이 많이 지났다. 얼마를 주겠다. 그러고 사사건 거 반대하니까 낭망이 돼가지고 이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치매가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느 날 부인이 아이고 이거 뭐예요? 이거 초상날 때 우는 울음 아니요. 아이고 문을 턴 거.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루트 부인이 하는 말이 예 어제 하나님이 죽었대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당신이 이렇게 낭만해가 있어? 이 말을 듣고 루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루트의 부인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훌륭한 아내의 1, 2, 3번 순위에 항상 들어가요. 루터 부인이 아니었으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성공하는 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 부인은 신앙만 좋은 게 아니고 아이를 또 6명 낳았어요. 뭐 그때 당시야 뭐 6명 낳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매일 중노동하면서, 그리고 또 이 루터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남편은 천주교, 부인은 개신교 이러면 뭐 이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아가 유난히 많았어요. 루터가 어디 갔다 오면 몇 명씩 고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있고 손님 뭐 수십 명씩 찾아오지. 또 고아를 또 눈치 없는 남편이 말이죠. 한 25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집에는 항상 5, 60명의 식객이 돈은 한 푼도 안 가져오면서 북적거리고 이걸 다 먹여 살린 것을 부인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이 헌신적인
성사 덕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성공했다. 즉 루터의 이 결혼을 통해서 모든 개신교인들에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줬고 아주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하나의 표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루터주는 말이지 종교 개혁을 핑계해서 여자 꽃을 건드려 가지고 꼬셔서 데리고 살려고 저렇게 했다 막 소문을 또 막 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자기가 그 읽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신학 사상의 원리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개신교 성직자들은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해요. 모든 종교 개혁가들은 다 결혼했어요. 자, 이걸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